그럼 제8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인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사람들 사이에 소외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인간 상호 간의 소외를 치료하시고자 하시고 그 화해의 현장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으로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하며 성령의 증거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하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모임, 곧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 역사에 나타난 교회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방 국가인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공인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초기 교부들은 로마 제국과 교회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치된 교회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영적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보았고,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상이한 기원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세 번째, 교회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는 저장소라고 보았으며, 넷째,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진 신자들을 모으는데 교회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4세기 말 수도자 이시도르는 교회를 말하기를 올바른 신앙과 뛰어난 삶의 방식에 의해서 결합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주후 38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고 392년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동방 지역인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자들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가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는데 4세기 말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 감독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감독은 교황, 곧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로마에서 순교한 성 베드로의 계승자로 여겨서 교황 제도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수익권을 고려해서 다른 감독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방교회들은 신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대했지만 칼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감독의 수익권을 열렬히 옹호했습니다. 사실 2세기 속사도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단체로 보았습니다. 2세기에 등장했던 각종 이단들로 인해서 참된 공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감독들이 다스리는 한 참된 전통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교회는 전체로서의 공교회에 충성하고 예속될 때 참된 교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났던 이단들은 교회론과 관련한 분파들이었습니다. 2세기 중엽에는 몬타누스주의, 3세기 중엽에는 노바티안주의, 그리고 4세기 초에는 도나투스주의와 같은 분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함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교인들의 거룩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몬타누스파는 교회의 해이함과 세속화를 비난하고 금욕 생활을 통한 고행을 실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주후 156년경 감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순교를 통하여 치명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노바티안주의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때에 신앙을 배반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자들의 죄를 공교회가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감독들은 그런 회원들을 용납하고 말았고, 노바티우스는 자기 회원들에게는 다시 세례를 주어서 거룩함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제세례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도나투스파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 때 신앙을 배반했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온 지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던 분파였습니다. 주후 303년 로마 황제의 박해 기간에 성경을 불태우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경을 불태우도록 넘겨주었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분파의 처음 동기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자는 데 있었지만 어거스틴은 교회의 순결보다 교회의 일치가 우선이며 성례는 안수 행위자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단자의 성례 집행이라고 할지라도 유효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터툴리아누스의 제자인 키프리아누스는 자신의 책 공교회의 일치에서 교회의 분열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분열을 초래한 감독은 성례전 집행과 목회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친히 택하신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인 감독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으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교회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참 사랑의 특징을 가진 선택받은 자들의 단체로서 교회의 중재를 통하여 죄사함과 은사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 이해는 교회는 성도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과 죄인들의 혼합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열이나 배교하는 것은 모두 죄에 해당하지만 교회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죄라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를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는 영적인 회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교회는 순수함으로 현세에서의 천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기독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론이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으로 로마 교회는 지상의 신국이고 로마 교회 교구가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의 근거는 두 위조 문서, 곧 컨스탄틴 기증서와 교황 교회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운동 생활과 수도원 생활이 훌륭한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국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교회를 세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로마 교황들은 신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황제들에게 교회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후 533년 비잔틴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는 다른 교구 감독들보다 로마 감독이 우월하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607년에는 그레고리우스 황제 후임인 보니페이스 3세가 세계적인 감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열린 트렌트 종교회의는 감독의 권위는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정의하기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중세 이후의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로는 교황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속으로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요 감독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보았습니다. 또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를 머리로 하는 성직자들이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반 신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도 사람처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몸이란 의인이건 죄인이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이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죄인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을 교회의 합법적인 직원들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은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말씀의 선교로 참 신앙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하여 성화하게 하며 교회법에 따라 신자들을 다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등장한 이단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플라톤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먼저 카타리파는 가톨릭교회 체계를 거부하고 최고 단계의 성령을 받으라고 가르치며 매일 성찬식을 거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일파는 가톨릭교회의 성례나 조직 그리고 성상 숭배를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세상과 인간은 사탄이 만들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진정한 성도라면 결혼이나 육식이나 포도주나 재산을 포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1179년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적인 교회 개혁을 부르짖던 왈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을 체험한 후에 세속의 소유를 모두 포기하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따라 신약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원은 유아 세례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며 십자가 숭배나 성모 마리아 혹은 성인 숭배는 우상 숭배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황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으며 연옥이나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비성경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말씀의 선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행해지는 것을 듣거나 보는 것마다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거룩한 공교회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수도자였던 루터는 감독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의 직분이 교회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으며 신앙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무호성, 특별 사제직, 마술적인 성례를 거부하고 신자라면 누구라도 사제직에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만인 사제직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교회는 우두머리를 가진 보이는 외형적 단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되 말씀과 성례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사도적인 교회가 국가와의 밀월 관계로 인하여 전적으로 오염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교회는 사도들이 죽은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침투해서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성령과 진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몬스라는 사람은 교회를 의인들의 회집이므로 세상과는 불화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투쟁하고 있는 신실한 남은 자 교회를 주장했던 이들은 또 다른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제세례파의 반문화적인 태도는 사회적 접촉을 피하도록 엄격한 생활과 교육을 실천하게 하는 아미시 집단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았고
단지 신자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역시 교회와 국가의 절대 분리를 강조하며 신자라면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어떤 전쟁도 참여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 2세대 신학자인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 그리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급진주의자들과는 달리 교회의 구조와 행정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목회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목사, 장로, 집사, 교인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고 비가시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신자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약점이 있어도 존경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미지를 강조했고 교회 밖에는 사죄의 희망도 구원도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초에는 알미니안파가 등장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무형의 단체라는 것을 부인하고 유형의 단체로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훈육하는 권리만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건주의는 각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멀리하고 조직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을 촉구하며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교회는 성령의 특별하신 조명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내적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실제 생활이 일치한 자들의 교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와 교회를 개혁했던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에 충실한 신자들이었고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갱신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에 입회할 자격이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다가올 진노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소원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저서인 신약 성경 주해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는 지상에 있던 낙원에 있던 모든 진정한 신자들의 총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보다는 카리스마적인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름받고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사랑으로 생동하고 성도의 교제로서 연합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가졌던 39개조 신조 가운데 19번째 신조를 언급하며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실한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교회의 현실적인 증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톨릭의 교회론을 보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가톨릭 교회가 지상에서의 신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랜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교회론은 매우 다양한 개념들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례전적으로 현존하신다고 하는 가톨릭교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개혁주의 입장이 있으며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신다고 하는 성령론적인 교회론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부재하신다고 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나타난 교회론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후기 성도의 교회 곧 몰몬교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 1830년까지만 교회가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들의 성례만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안식교는 스스로를 남은 자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토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오늘날 예언의 영이 교주인 LNG 화이트 여사에게 임하여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이야말로 말세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증인은 기존 교회 신도들은 악마의 추종자라고 규정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하며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이 통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종교적인 양심을 근거로 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배타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통교회 교회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의 용어.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정치 집회를 뜻하던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는 주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퀴리아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소나 건물 개념보다는 영적인 소속감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첫째는 히브리어 카할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카할이란 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카할이란 총회에 대한 소집과 그것을 소집하는 행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는 에따로서 출생과 함께 소속하게 된 민족적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에따란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라는 뜻으로서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는데 거의 절반이 신명기서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스라엘 회중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출애굽했던 명령과 더불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따란 의식이나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는 공동체를 지시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로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에클레시아는 성경적 용법으로 사용하면 인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 곧 지교회를 로컬 처치를 지칭합니다. 둘째는 어떤 개인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단수로서의 교회, 지역교회를 지칭합니다. 네 번째, 보다 일반적 의미로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고백하며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를 받아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조직된 자들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몸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집필하면서 이 점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몸의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 몸 안에서 신자들은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어는 수나고게로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회합 또는 그들의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 즉 회당을 지칭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유대주의 혹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 가죽의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어떤 교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 가운데 있는 공동체 요소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대망 신앙은 구약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 공동체적 의미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해당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위임 명령은 공동체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공동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제자들의 그 체험은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계속 발전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감에 따라 제자들은 지역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소집되고 조직되었으며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하셔서 교회의 통일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란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구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 교회의 정의. 첫째,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별된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현실은 선과 악이 혼재된 불완전한 모임입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사귐이 있는 친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즉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건물이나 교인 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생기 있고 활기 있고 능력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두운 거짓 영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변화의 누룩이 되게 하십니다. 4. 교회의 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 말합니다. 유형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루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조직체로 말하기도 합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직원, 관리인,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의 건물과도 같은 조직체를 지시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말할 때 성전, 집, 거대한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 안에 있는 각종 은사들과 재능들을 조직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원합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끈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 교회의 속성. 교회는 다음의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치성. 예수님은 사도들의 기초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벽을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된 할례가 있으므로 할례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공동체의 일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치는 한 분 하나님과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도 세례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일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외적인 종파적 배경을 넘어서 한 분 성령 안에서의 일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는 단순한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신앙의 강조점도 다르고 심지어 예배 형식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곧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자신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내적 원리인 성령은 신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회의 신분을 자각하게 하시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 거룩을 시연하라는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셋째, 보편성. 교회는 피부색 인정, 사회적 신분이나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실상에도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린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개별 교회와는 구별되는 보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에는 이단과 구별된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인종적 배타성을 강조하는 유대주의나 지식적이고 제의적인 유일함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와는 달리 초대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주를 영접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즉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교회의 입교를 위한 유일한 근거라고 하면 세례,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믿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만 있다면 피부색 인종, 사회적 신분,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수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보편성이란 제도적인 교회보다는 유기적인 교회, 곧 무형의 교회로서 국가와 인종과 계급을 넘어서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신자들을 다 포괄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넷째, 사도성입니다. 전체로서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 사도적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증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산 증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권위 있는 증인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해외 선교사, 복음 전도자, 설교자, 개척 전도자와 같이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이, 즉 사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표지, 지상의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참된 교회를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말씀의 참된 선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성례와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 선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부인한다면 교회는 참된 성격을 잃어버린 거짓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라면 말씀을 전파하고 변호하고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례는 말씀의 가시적인 선포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말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말씀보다 성례에 신비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7가지 성례가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앙의 표준이 필요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위의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은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성례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범과할 때에는 적절히 권징을 해야 하는데 권징을 등한시하면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의 순결과 성화의 생활을 위하여 신자들을 사랑으로 성실하게 권징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교회의 목적. 교회를 설립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을 우리도 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설립의 목적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위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곧 전도와 설교, 교육과 양육, 친교와 교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위임 명령은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활동을 통하여 계승되어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내적으로는 예배와 성찬과 친교를 계속하였고 외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생활을 함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였던 것입니다. 8.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에 기초하여 예배와 성례, 전도와 선교, 교육과 양육, 친교와 교제, 그리고 봉사와 치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양육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증거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섭리를 감사하며 그에게 응답하고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형식보다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배 모임으로 부르시고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과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여기에 사람은 찬송과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곧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전도는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이고 선교는 전도와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하여 행하게 되는 의료, 교육, 구제 등의 모든 봉사활동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신자들을 교육하고 신자들을 온전히 자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란 본성이 악한 인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양육하고 훈련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회 활동입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각 지체들을 훈계와 교양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사랑의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제는 차별과 경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부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세에 따른 모든 차별을 거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 식사, 돌아봄, 나눔, 격려, 권면을 통한 거룩한 사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에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나눔과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섬김을 실천하는 삶, 곧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봉사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연결됩니다.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한 믿음도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봉사하는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눔과 섬김의 현장이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었다고 하면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을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우선 믿는 형제들을 향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봉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되신 것처럼 교회의 봉사는 철저한 낮음과 겸비한 마음으로 행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재정과 인적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회는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는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들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들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상처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구교회의 직분과 10교회 정치는 시간의 제약상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 강의 노트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과 능력 주심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교회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개혁의 방향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한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헌금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은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